할렐루야! 십자가 흔들리지 않도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보고요. 우리 교인들이 얼굴이 어둡대. 예양교인들은 얼굴이 까맣지도 않은데 어둡냐. 깜깜하대. 우리 예양교회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뭔가 말씀 안에서 기쁨이 없구나. 그래서 얼굴이 어두운가 보다. 사실 저도 좀 긴장을 해서 그렇지 어두운 편 아니거든. 밝게 웃는 편이거든요. 오늘은 이런 소리 안 듣도록 환하게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해 웃으면서 환하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회가요 웃어줘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어떤 분은 교회 왔는데 꼭 똥 밟고 온 사람처럼 그렇게 얼굴이 굳어 있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어린 꼬마로부터 연세 드신 어른들까지 웃는 연습을 하고요. 또 웃어주고요. 또 내가 웃음으로 말미암아 내 옆 사람의 마음이 푸근하게 됩니다. 오늘이 3.1절이에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유관순 열사처럼 일본 강점기에 밖으로 태극기를 들고 뛰쳐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열기로 인해서 소망이 없던 나라가 소망을 갖게 되고 이제 끝났다, 망했다 그렇게 생각했던 민족이 해방을 맞이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헌신과 충성, 나라에 대한 애국이 없었다면 오늘 대한민국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에 갇혀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높이 들고 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예양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이 시조는 조선시대 문인 양사언이 지은 겁니다.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하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또 높다고 오르지 않으면서 산만 타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노력하지 않고 환경 탓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도요. 태산을 앞에 놓고 그 태산 타령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태산이 있으면 위에도 되고요. 좌에도 되고 또 올라가면 돼요. 그것도 안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믿음으로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리라 해도 던져질 것이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요. 어느 날 부르드자가 와서 내 앞에 있는 태산을 전부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할머니가 재 넘어서 교회를 가는데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고 교회는 안 갈 수 없으니까 저 앞에 있는 산 좀 치워주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냥 걸어서 가시든지 아니면 돌아가셔서 천국 가시면 되지. 근데 이 할머니는요. 말이 안 되는 걸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제 앞에 있는 저 태산을 치워주세요. 어느 날 부르자가 와서 치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거기에 이런 공원이 생기고 또 거기에 다른 어떤 것들이 생기고 이 할머니가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부르주자나 이런 걸 보내서 산을 치워주셨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태산 타령하면 안 돼. 태산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바라고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꼭 명심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세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세요.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못 올라가도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됩니다. 홍해 바다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홍해를 가릅니까? 하나님이 가르시면 가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세요. 거기서 70년을 사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도 안 되지만은 범죄의 결과예요. 타락의 결과예요.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범죄하면요 포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집도 짓고 파종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리고 거기서 70년을 살게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포로가 귀환해서 이제 나라에 돌아와요. 나라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학개 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는데요. 건축하는데요. 조금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초의 성전은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이 땅에 임재했습니다. 어떻게 임재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율법을 받아요. 말씀을 받죠. 그때 하나님께서 성소, 텐트, 장막 성전을 만들어요. 텐트로 만드는 회막이라고 해요. 회막, 증거막.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고 지성소에 거기에 법궤를 놓습니다. 법궤. 법궤는 십계명 두들비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죠. 그래서 법궤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가 땅에 내려오는데 지성소 바로 법궤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됩니다. 법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법궤 안에는 말씀 두 돌비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만나 항아리가 있어. 근데 그 법궤 뚜껑이 속죄소야. 거기에다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요. 그때 밧줄로 몸을 두릅니다. 제사장도 범죄하면 죽어. 지성소 앞에서는요. 1년에 딱 한 번 제사장, 대제사장만 들어가. 방울 달고 들어가요. 그래서 지성소에서 방울 소리 안 나면 대제사장이 어젯밤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맞아 죽었구나. 그래서 밧줄을 끌어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딱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만 들어가요. 대제사장. 근데 그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거,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던 그 회막이 이제 성전으로 바뀌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해요. 그리고 성전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고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성전이 다 깨져요. 죄가 들어오면 성전은 여지없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깨져요? 우상섬기죠.
말씀 불순종하죠. 성령을 거역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거대 나라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함락시키고 포로로 잡아가.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 활동할 때 일입니다. 예레미야도 포로로 잡혀가다 풀려나서 미스바에 머물러 있다가 애굽으로 끌려가죠. 그 정도로 아주 예레미야는 슬픈 예언 선지자예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죠. 자, 이렇게 성전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박살나요. 완전히 깨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한 15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되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받들어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15년 동안 중단됐으니까 이제 이들은 이제 끝났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좌절하고 있었어요.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고 건축하려고 그러면 이 방해 세력들이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슬픈 거죠. 이게 스룹바벨도 이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스룹바벨 성전도 사실은 또 무너져. 백성이 죄를 범하니까 또 무너져. 그리고 나서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공백기가 있잖아요. 그때는 성경도 선지자도 없을 때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오실 때에 그 성전이 있었어요. 세워졌어. 그것은 헤롯 대왕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그랬더니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지가 뭐라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저렇게 감히 말하느냐. 근데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하는. 그래서 성전은 진짜 성전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 성전이에요. 이 성전. 우리가 다니는 이 건물은 이게 교회인데요. 사실은 이건 보이는 교회. 이게 건물이지. 건물은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 아니에요. 진짜 성전은 여기 모인 무리예요. 여기 모인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3.1절날, 3월 첫날 예배드리는 주의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다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템플입니다. 성전이에요. 오늘부터 이제 얼굴에 미소를 짓고요. 웃고 다니세요. 그럼 또 너무 지나치게 웃으면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그렇죠? 우리가 웃고 다녀야 돼요. 기쁘게 즐겁게 살아야 돼요. 알았죠? 돈이 없어도 몸이 좀 아파도 좀 슬픈 일 있어. 별로 그렇게 자녀들이 효도하지 않아도요. 항상 웃고 기쁨으로 즐겁게 십자가를 지고 믿음 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감사하세요. 항상 즐거워하세요.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오늘부터 우리 예안교인들은요 얼굴이 환해요. 정말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스룹바벨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성전을 짓다가 방해 세력에 의해서 성전이 중단되게 돼요. 몇 년 동안? 15년 동안.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스룹바벨에게. 어떤 환상이에요?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는요 목적이 있어요. 오늘날 이 환상 때문에 2단, 3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줄 때는 목적이 있어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환상 보고요 막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 중에 어젯밤에 어떤 환상을 봤어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잊어버리고 와가지고 내가 어제 저녁에 아주 신비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와서요 막 간증하는데 이런 환상은 목사님도 못 본 환상이라고. 왜 갑자기 왜 목사님은 끌어들여?
그러니까 자기가 나보다 더 영적이라는 이게 벌써 교만 마귀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는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줄 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어느 날 낮잠 자다가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레위기 11장에 있는 거 잡아 먹으면 안 되는 그 짐승이 막 우글우글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베드로 보고 잡아 먹으라고 그랬어요. 아니, 이건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했는데 이걸 잡아 먹으라니 말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먹으라면 먹으라. 3번씩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요, 이게 뭔 뜻이지? 그가 환상에 갇혀 있을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요.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오시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고넬료에게 임재하셔서 지금 요바에 가면 베드로가 있는데 그를 청하여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보냈죠. 고넬료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에요. 이제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이제 베드로에게 갔어요. 베드로는 그때 이게 환상이 뭔 뜻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너 고넬료한테 가라. 근데 베드로는 그때만 해도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국수주의야. 그 베드로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베드로를 깬 거야.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나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저도 어제 우리 어느 집사님이 나보고, 목사님, 제가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남편은 교회에 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왜? 그랬더니 우리 남편은요, 너무 고집이 세고 고지식하고요,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 목사님한테도 목사님! 그러면서 얘기할 것 같으니까 불안해서 안 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집사님 그러는 거 아니요. 그 남편 그래서 구원받아야 돼요. 아멘. 구원받으면 자기 생각에 갇혀있고 자기 고집에 갇혀있어도 목사님 그러진 않을 거라고요. 그러면 내가 또 목사님 그러면 나는 여보시오! 나는 또 그럴 거고. 안 그래요? 저도 성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고 막 가르칠 거 아닙니까? 내 생각 가지고 예수 믿으면 안 돼. 아멘? 여기 정종훈 권사님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윤웅태 장로님 전도하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옛날 아주 수십 년 전 얘기예요. 병원, 희명병원에 가서 그랬더니 다른 사람 다 예수 믿어도 이 양반은 안 믿는다고 그러더라고. 그 양반이 장로님이. 아멘. 90 넘어가지고 오늘 또 다 교회 오셔서 저분 당이 있거든. 커피 잡수면 안 돼. 근데 500원짜리를 가지고 돈을 넣는데요, 들어가나 100원짜리만 들어가지. 나를 쳐다보더니 목사님 500원짜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주머니에 100원짜리 있어서 100원짜리 넣어가지고 커피를 뺐더니 세상에 커피가 안 나와. 나오긴 나오는데 물만 나와. 그래서 제가 커피 한 잔을 딱 타드렸어.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장수하셔야 돼요. 아멘. 내 생각과 네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고넬료가 구원받도록 하나님은 베드로를 바꾸시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베드로하고 똑같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요나예요. 요나도요,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러니까 요나가 이거 안 간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니느웨를 저 아스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나라 아닙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요나도 자기 민족만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생각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잖아요. 요나도 꼼짝없이 가는데 가기 싫은 거 억지로 이제 도망가다가 풍랑만 나가지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어마무시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도망가다 그랬어요.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환상을 보여주실 때 목적이 있어.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이 순금 등잔대와 그리고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등잔대 그 위에는요 기름 그릇이 있고 기름 그릇 위에는 7등잔이 있고 또 그 7등잔 위에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7그 등잔 그 밑에 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두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요. 올리브 기름이 먹기도 하지만은 이게 기름이요, 이 우리나라로 석유처럼 그 불을 지펴줍니다. 그리고 그 기름으로 순기름으로는요 기름 부을 때 안수해 줄 때 그 기름 부음이 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음. 이게 감람류야. 근데 두 감람나무의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아니 이 스룹바벨에게 그 천사가 이렇게 그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그 스룹바벨이 물어봐요. 4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어느 날 그쵸? 꿈꾸는 것처럼 이런 환상을 보니까 내 주여 이게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왜 순금 등잔대를 보여주시고 쉽게 말하면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그 열매 기름을 통해서 그 관으로 이게 기름이 흘러나오면 7등잔을 밝히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을 저에게 보여주십니까? 이게 뭡니까? 5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모르겠습니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자, 4가지가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왜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여기 이제 4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그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것은 성전 건축은 말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읽어요.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얘기는요, 스룹바벨이 지금 상당히 그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데 반대자들로부터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괴로워하고 있어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야, 이 성전 건축은 말이다,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오늘 새벽에 보니까 바룩이 그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서기관으로서 기록하다가 실망과 좌절과 고통 속에 슬퍼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룩, 서기관 바룩에게 바룩아, 나는 세우기도 하고 나는 세운 것을 뽑기도 한다.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고자 하느냐? 그거 하지 말라.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를 보여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아, 네 앞에 큰 산이 있는데 성전 건축이라는 어마무시한 산이 있는데 너 이것이 네 힘으로 세워질 줄 아냐? 네 능력으로 이게 성전이 건축되는 줄 아느냐? 나의 영으로 되는 거요. 지금 순금 등잔대의 불이 너희가 밝히는 줄 아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불이 밝혀지는 거요. 너 왜 그거 모르느냐?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 성전 건축은 내가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배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이 인도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침에 딱 교회 가고 싶을 때 그때 교회 오세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너 기도하라 하자요. 그때 기도하세요. 차 타고 가는데 저 앞에 사람이 보니까 전도해야 할 사람이, 그럼 전도하세요. 아멘. 옛날 이천서 목사님이 차 타고 가다가 성령 축만 할 때 보니까 어떤 장애의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천서 목사님 버스 타고 가다가 성령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해줘라, 기도해줘라. 자기도 이게 고무다리거든요. 장애인이거든. 근데 기도해주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이천서 목사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근데 자꾸 성령이 하니까 가서 그 장애인, 그 아픈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할렐루야. 그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그 다음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겁나서. 나야 되는데 안 나면 얼마나 창피해. 눈을 떴어.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 났어, 안 났어? 안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피해서 중간에 내려버렸다고 그러잖아요.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하나님 성령께서 시키질 말든지 나를 시켜가지고. 이제 얼마 후에 인천에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 이제 시간에 간증할사람 나오라고. 그래서 간증 나왔는데, 부흥 강사 보니까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분이거든. 그래서 나와가지고 간증하는데 버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하고 내가 버스 타고 가는데 어떤 불구자 아저씨가 막 차 안에서 통성 기도는 창피해서 혼났는데 사람들 다 쳐다보고 그분 열심히 기도했는데 낫지는 않고, 그리고 집에 왔는데 우리 아들이, 그때 기도받은 우리 아들이 아이고 다리야 하는데 다리가 낫기 시작하더래. 아멘. 옛날에는 그런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저 어렸을 때 얘기야.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그때 그분이 기도했는데 오늘 저분이라고 하면 부흥에 오신 저분이라고. 할렐루야. 이런 기적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와가지고요,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삶의 희망을 가지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이게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교회 오고 싶은데 가야 되는데 내 육신은요,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은요, 그냥 쉬라는 거예요. 그냥 잘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성령의 힘으로 따르지 않고 육신의 힘으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도 지금 절망과 좌절과 소망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 금 등잔대와 그리고 감람나무 2개를 보여주면서 좌우에 있잖아요. 그게 막 올리브 그 관을 통해서 불을 밝히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 성전 건축은 말이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되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쳐. 이게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해요. 7절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아멘.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요, 스룹바벨, 저는 오늘 이것 때문에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큰 산이 앞에 있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큰 산이 있잖아요. 절망, 죽고 싶은 거, 소망이 막 끊기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요,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 아멘. 시작. 큰 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 스룹바벨 얘기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에도요, 막 바다에 풍랑이 일어날 때 제자들이 막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시지 않습니까? 막 깨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딱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바람을 향해서 잔잔하라. 바다의 풍랑을 해서 잔잔하라. 그러니까 바람도 그치고 풍랑도 잔잔해지니까 제자들이 저가 누구기에 바람과 풍랑이 잔잔하는가? 누구는 누구요? 창조자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스룹바벨 앞에서 이 큰 산아 평지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이 말씀이 여러분 이 가슴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큰 산 많이 있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여러분요, 주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산아 예양교회 앞에서 평지가 되라. 큰 산아 여러분 앞에서 평지가 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도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모든 평강에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군사력도 없어요. 재정도 없어요. 정치적으로 힘도 없어요. 수적으로도 불리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어도 지혜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힘나지 않아요? 예배 끝나고 얼굴만 찌푸려봐라. 힘나잖아. 피곤하고 지쳐도. 피곤으로 말하면 저만큼 피곤할까? 저는 지난 한 주간요 너무너무 피곤하고 어제도요 신방을 3가정을 했어요. 4가정 사람으로 와요. 3가정을 했는데 어제 저녁은 눕자마자 자더라고. 야, 피곤이 잠이요. 내가 깨달았어요. 이 잠 안 오는 분들은요 사실 철야 기도를 시켜야 돼요. 이 잠 안 온다고 하는 분들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지 않지, 성경 읽지 않지, 낮에 시큰 자지, 잠이 안 올 수밖에 없어. 저는 토요일날 긴장 상태에 들어갑니다. 저는 너무 긴장하면 옆 사람들 보고요 저한테 아무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긴장이고 뭐가 없더라고. 피곤하니까 누웠는데요 그냥 자. 그래서 딱 오늘 새벽에 깼는데 벌써 새벽인가? 좀 더 자야지. 근데 좀 있다가 따르릉 하잖아요. 빨리 일어나라고. 4시 15분 자명종 소리가 들리더라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그 큰 산 앞에서 여러분들은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그 염려하고 고민하는 그런 문제들이 평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거는요 무슨 뜻이냐면 스룹바벨이 앞으로 이 성전을 완공시킬 것이다. 그때 머릿돌을 놓잖아요. 마지막 이때는 떡을 해요. 떡을 우리로 말하면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들이 뭐라고 큰 소리로 외쳐요.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그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놓을 때 사람들은 외치기를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예양교회가 지금까지 온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어제 만났는데 그러더라고.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 수요일날 우리 예양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잠깐 간증을 했어요. 예배 시간에. 그랬더니 그 방송으로 제 설교를 듣고요. 아, 목사님 은혜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은혜라고요. 은총이라고. 지금 스룹바벨이 아직 성전 완공을 안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미 그 완공을 보면서요. 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머릿돌을 내놓을 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은총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네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또 스룹바벨에게 임하는데 9절 봐요.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과 기초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아멘. 아, 여러분요. 신앙생활하다가 중간에 탈락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내일 일은 남물로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요. 은혜로 살아야 돼요. 네가 기초를 놓았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끝내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라는. 여러분, 성전 건축은요, 내 안에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전 건축이요. 나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지만은 세운 것을,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가 시작했으니까 네가 끝내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 네가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다림줄이 뭐예요, 집사님? 옛날에 목줄 탁 기초를 놓을 때 그거를 딱 그 목수들이, 그게 다림줄 아닌가? 아, 그 다림줄 아니구나. 다림줄은 벽돌 이렇게 쌀 때 이렇게 재죠. 근데 목줄 그런 게 다 다림줄이지, 맞지? 네. 그래가지고 탁 재는데요. 목수들이 이렇게 탁 검은 거 이렇게 들었다가 탁 놓으면 선이 딱 생기잖아, 그치? 하여튼 모르면은 그냥 들으세요. 그 다림줄을 딱 놓을 때, 그 스룹바벨 손에 지금 뭐가 들렸어?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사람들은요, 막 기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다림줄이 무슨 뜻이냐면,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는 한은 성전은 끝까지 완공된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으로 되는 거예요. 네가 다림줄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사람들이 야, 이 성전은 완공될 것이다. 여러분, 그거요, 마치 제 손에 성경책이 있는 한은요, 목사님은 계속 설교하겠다, 이런 거와 같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령이 계신 한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할렐루야. 화이팅. 빅토리. 여호와 이레. 목사님, 여호와 이레가 뭐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아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11절로 이렇게 쭉 읽어보면 두 감람나무가 나와요. 도대체 하나님,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12절 질문해요. 그때 스가랴가
난 모릅니다. 그렇게 대답하죠. 14절 결론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요한계시록까지는 안 가고요. 오늘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사람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호수아서의 저자 여호수아가 아니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책임지고 끝까지 갈 것이다. 요때 선지자는 학개와 스가랴, 나중에 에스라가 또 등장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화이팅 하세요. 오늘 여러분 두 손에 나에게도 두 감람나무가 있다. 이게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주여 주의 능으로 주의 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앞에 있는 이 태산, 제 앞에 있는 이 산이 주께서 평지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